승리 말씀, 지난주에 봉독한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계대전 후에 흑사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만연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수많은 인구가 죽어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질 적에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부는 아주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흐름한 옷을 입고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노인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체 한 구단 치우는데 돈을 얼마씩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아니하고 시체를 자기 트럭에다 옮겨 심고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 저렇게 시체 치우다가 반드시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또 한 주간, 한 달간 계속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또 그는 시체를 치우다가 피곤하면은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또 빵 조각을 찢어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아프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하니까 이제는 저 양반은 저분은 신인가 저분은 천사인가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노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사요? 당신은 신이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나는 천사도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다가 흑사균 병균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균이 노인의 손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 병균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리는 것이 현미경으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은퇴한 목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그 윌리엄 브랜햄이라는 목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균이 그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불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서도 우리 합독했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봉사의 모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겼다.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그 때가 언제 발을 씻겼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성만찬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배경이 이렇지요. 예수님이 낮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 유월절에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옳거니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크신 능력으로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 로마 나라를 까부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좌우편의 보좌에 앉는 것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자의정, 영의정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는 것, 그거는 당연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2 제자 중에 성질이 아주 급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두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럼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들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지만은 역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데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요한이 형이죠. 형은 형대로 당연히 내가 그 우편에 앉아야지. 동생은 또 동생대로 뭐 형이 양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지간에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욕심이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제쳐놓고 아예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당신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자, 나의 마시는 잔이 뭘까요? 이건 제 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만 준다면야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잔입니다. 자, 인간들은 주님의 큰 종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생각했죠. 주님의 말씀은 그 큰
종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부터 참여하라는 것이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이해하기를 옳거니 영광의 근배인가 보다 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정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무익한 말 한마디,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10 제자가 듣고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10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서 분이 여기거늘 아주 불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제자들끼리 서로 길에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또 그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출세를 부탁하고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지방은 아열대 지방입니다. 당시의 신발은 그 샌들 비슷한 그런 신발입니다. 바닥에다가 가죽을 묶고 그냥 끈으로 묶어서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 지방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발은 항상 더러웠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을에 종들이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종들이 없을 적에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아주고 또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하인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캐리그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그래가지고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봉사라는 것은 꼭 시간만 바치고 물질 바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돈 안 드는 봉사도 교회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돈 안 드는 봉사가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악수, 이거 돈 안 드는 봉사이죠. 또 이 악수에는 그 윤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연장자와 연소자가 만나면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그 연세 많은 분이 젊은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네. 뭐 젊은이가 악수하자고 노인한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은 좀 신뢰가 되겠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그건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예.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면은 그건 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 연령이 그저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은 나도 손을 내밀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는 내가 봉사를 받겠다. 내가 섬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 마음이 상하면은요, 눈동자 맞추는 것도 묘하게 피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여요.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악수는 화해하는 겁니다. 악수는 돈 안 드는 봉사인 것이죠. 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제쳐놓고 우리만 좀 특별히 봐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시켰어요. 다른 10 제자들은 지금 2 제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출세지향주의로 욕심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까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수 대야에다가 물을 길러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행하신 이 봉사, 이 행위 속에 그 봉사의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은 그 베드로는 후에 그의 서신서에다가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에 두르신 그 수건이 바로 겸손의 수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봉사에는 겸손이 따르지 아니하는 봉사는 그거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은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을 동반한 사랑은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2번째는 이 봉사는 말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모두들 너희들 발을 앞으로 내놓고 차례를 기다려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누가 섭섭하다느니, 누구는 뭐 구경만 한다느니, 누구는 손도 하나 움직이지도 않는다느니, 그냥 말이 많아요. 말 많은 봉사는 한 가지 봉사를 하고 2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봉사라는 그 말 그대로 그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내가 힘들어서 2 사람의 몫을 했더라도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정이 부유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뭐 가정부가 와서 자기 집에 세탁 다 해주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여선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순번을 정해가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반찬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선교회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냐고 삐걱삐걱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회원들이 잘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냥 해붙였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물에 손도 안 넣는데 교회 와서 내가 설거지하게 되었느냐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그랬습니다. 그 뒤에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도도하네. 교회는 누구 위해서 다니나? 자, 그 말 한마디만 참았으면은
모두 수고했다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데 주님도 인정할 텐데 그 마지막 말 한마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봉사하는 데는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이 있으면 결코 참다운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 성도들이 좋은 집을 사든지 또 돈을 자꾸 성도들이 많이 번다든지 또 좋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기쁩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승진이 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기뻐요. 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목사가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칭찬해도 성도들끼리는 시기합니다. 칭찬도 아무나 듣는 데서 아무나 또 듣지 않는 데서 혼자 칭찬해야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칭찬해버리면 그거 시험이 돼버려요. 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예. 자,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교만한 마음 이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또 참된 봉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야지 이럴 수 있나? 불평 안 했습니다. 말없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겼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물을 주고 말을 많이 하면은 선물을 안 해준 것만 못하다. 그래요. 봉사할 때도 좀 말하지 말아야지. 말 많이 하면은 그 봉사 안 한 것만 못하다. 자, 이때 봉사를 받는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까?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제 아들의 발을 씻겨 드리지요 하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대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그렇게는 말 아니했습니다. 내 발 절대로 못 씻깁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말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했어요. 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발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아니 저의 발은 그만두고 저 옆에 김 집사 발 닦아주라고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은 손이 없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발 닦아줍니까? 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예. 자, 제 아들의 형편도 똑같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발 닦아줄 수 있고 예수님의 발은 다 닦아줄 수 있는데 야, 내 발 말고 저 사람 발 닦아줘. 그러면은 왜 내가 저 사람 발 닦아줘야 됩니까?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까?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의 발부터 씻겼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까? 성경에는 그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 이 그리스도음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다. 아까 내가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갔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발 씻기고 난 다음에 그 성만찬 할 적에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갔죠.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씻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 봉사는 누구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내 봉사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서부터 봉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면 평생을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자, 부부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원리도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산다면 1년 살고 이혼하고 또 새로운 대상 찾고 또 얼마 있다가 이혼하고 또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서 산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자, 옷이 없다. 그럼 옷을 사주고 그 옷 이쁘다.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겠죠. 얼굴이 예쁘지 않다. 그러면은 화장품 사주고 화장시켜주고 예쁘다. 그래야 되겠죠. 성격이 못됐다. 내가 사랑으로 수납하고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기막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후회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닌다면 나는 벌써 버림받았지요. 그러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참아가면서 고쳐서 쓰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그거 가끔 생각해 봐요. 참 하나님 참 힘들었을 테다. 그 회개도 합니다. 저는 그걸 잘 알지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면서 사랑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나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 줄 아세요? 이놈하고는 나를 암으로 딱 때렸을 적에 처음에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나 원망 안 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내가 부족한 것 알고 날마다 은혜를 채워줍니다. 주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문제도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복을 비는 자로 파송한다 그랬죠. 자, 너희는 먼저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이 합당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보다야 내가 복 받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죠. 비는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봉사도 그래요. 내가 남을 대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교제로 끝나버립니다. 너희 상은 이미 너희가 받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대접해도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했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아들이 하나씩 다 발을 씻겼습니다. 제 아들은 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하고 머뭇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예수님 대신 저 친구들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저 야고보와 요한,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다 해먹겠다고 했던 저 괘씸한 저놈들, 다른 사람의 발은 씻겨줄 수 있지만은 저놈들의 발은 내가 절대로 못 씻겨. 베드로는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혈질인 베드로는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풋노트를 달았는데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내 발은 영원히 절대로 못 씻긴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에게 봉사한 것이 없으니 또 내가 봉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겠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산다. 도움이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이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바보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부모로부터도 받았어요. 사회로부터도 받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받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적에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또 내가 죽을 때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또 묻혀질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봉사한다. 이건 교만이에요. 나는 받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베풀지 않는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 발을 못 씻겼으니 주님도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죠.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 그 어렸을 적에 그 이붓 어머니나 이붓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크면은 나는 많은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지 하고 사랑 주면서 사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목회를 해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목사의 사랑도 받습니다. 또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목사의 사랑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자라면은 또 성품도 좋아요. 그분들. 저는 네 자녀가 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누나들보다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도 받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그 교회 수련회는 다 따라다녔어요. 어린이 수련회, 어린이니까 어린이니까 또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부 수련회 때부터 유치부니까 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수련회 때는 또 저희 누나들이 또 데리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청년 수련회 때도 또 따라갑니다. 내가 또 하니까 또 따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여름, 겨울 수련회마다 따라다녔어요, 얘는. 그리고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해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제 한 40이 된 아이인데 아직까지 내가 성내는 걸 못 봤어요. 나 없는 데서는 성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 앞에서는 이 성내는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면은 성품도 유해지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그 성남에 그 남북 애육원이라고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장로님이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고아원의 바로 옆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자주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아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는 시장, 사회 저명 인사, 사장,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고아 한 명씩 연결해 가지고
그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그 원장 장로님이 그 신상 카드를 쭉 보여주는데 거의 다 후원이 다 됐는데 그 몇 아이만 후원이 안 됐는데 한 사람을 좀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고는 저는 그 남은 아이 중에 그 우리 아들 나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아들 아이와 같은 그 또래의 1학년 여자아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싸워가지고는 뭐 얼굴에 이 손톱 자국이 이만큼 쭉 그런데 푹 패였어요. 아주. 손톱 자국이 가지고 아주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책도 사주고 또 노트도 사주고 또 때로는 옷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교회 청년의 수련회를 이제 강원도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숙소에서 민박을 했습니다. 청년 남자들 방이 있고 또 여자 교사들 방이 있고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쓰는 방이 이렇게 배정되었어요. 저는 장로님하고 이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밀쳐놓고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두리번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울지 말고 이게 자고라. 그러니까 막 더 울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여자 교사가 오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쳤어요. 그 교사가 물었습니다. 너 왜 우니? 목사님이 너 이뻐하잖아. 목사님하고 같이 자면은 아빠 같고 좋지 않니? 그 아이 대답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싫어요. 목사님은 남자이잖아요. 남자는 때린단 말이에요. 그 아이 눈에는 남자는 다 폭군이에요, 폭군. 그 이후에 그 고아원 관리하는 그 선생님이 들려준 그 아이의 어릴 적 환경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구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그만 아이를 고아원에다 맡기고 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오니까 이게 또 남자들이 또 때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목사도 남자이니까 목사도 폭군이에요. 그거는. 모든 남자는 자기 아빠를 비롯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게 폭군이에요. 자, 이와 같이 깨진 마음, 이 상실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깨어진 마음, 이 브로큰된 하트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봉사와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한다 그랬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진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모두 다 상한 마음들만 모였습니다. 깨진 마음,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왔죠. 치유하여 줄 사람은 없고 치료받을 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이민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저 상처된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저 악한 독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으면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했죠?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봉사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은 봄에 씨를 심고 당장 거둘 생각 안 합니다. 한더위를 지나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오늘 봉사하고 당장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 주었는데 무응답이라고 때로는 섭섭해합니다. 봉사는 지금 심어 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야지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당장 복받고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뚝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1년도 기다리고, 때로는 10년도 기다리고, 때로는 평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주구에서 천국에서 거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봉사를 저 사람이 지금 모른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분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후에는 압니다.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당장 알아주기 바라고 한마디 하면은 봉사는 안 되고 욕만 돌아오는 것이죠. 할 일 다 하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료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한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행함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지금 심고 당장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에서 거둘 생각을 하며 말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봉사를 할 적에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찬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날마다 의로운 행위를 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은 그 곳간에서 다 회개함으로 꺼내올 수 있는 천국의 지혜로운 서기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